성도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비결, 성도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때에 부모들이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래와 목적을 자녀들이 반드시 물어보게 될 건데,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에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의 종의 멍에를 매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누리는 이러한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유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즉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제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지에게는 거지 근성이 있고, 노예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고, 죄인에게는 죄인의 근성이 있고,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의 근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유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자유인들이 이 사단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면 당연히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참 자유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도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에 사는 비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그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로라는 권력자가, 저 애굽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그 일, 즉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역사학사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기록되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종말을 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악한 존재인지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악한 죄의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본성을 누르고 있지 않다면 벌써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이미 이 종말을 구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이 사람들이 주연 또는 이 조연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과 유대 백성들은 베드로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계획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헤롯이라는 당시에 이런 통치자의 생각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천사의 이 도움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마치 통치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만큼 성급한 그러한 결론이 없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본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로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지금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코로나 이 사태도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인식을 기초로 해서 바라볼 때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든지 좋지 않은 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일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로서의 행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나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러한 역사인식, 주권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즉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삶, 즉 자유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